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한 자의 특징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열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축제 날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통한 자의 특징 1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형통한 자의 특징 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통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어나서 주님 굿모닝 일상생활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수다를 떨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와도 같은 편지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형통한 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형통한 자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당연한 것인가요? 근데 우리 당연하지만 한번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죠. 이것은 습관처럼 전에 했으니까 오늘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그때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몄어요. 다니엘서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그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얼마나 악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겨냥한,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악한 법이에요. 딱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참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갈 법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그가 10대 때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은 다니엘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가 아주 든 그런 장로님뻘 되는 그런 나이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10대 때부터 그런 아주 나이가 든 시간까지 몇십 년 동안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 몇십 년 동안 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뭔 일 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법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정의 마음이 인간이 봐도 이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니엘이 얼마나 더 이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보다도 기도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형통한 자 요셉,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뭐 요셉이 기도했단 말은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목사님 요셉이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100% 기도의 사람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 맞아요. 시편을 누가 지었게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그 장이잖아요. 노래. 기도예요. 시편은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요셉도 다윗도 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이 형통한 사람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의 대표자잖아요. 형통한 사람은 기도 없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100% 기도의 사람이 맞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기도의 대표자,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감람산에 왜 갔냐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한 분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저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하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희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시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도 기도를 했고, 습관을 따라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습관을 들일 만큼 열심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직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의 세계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테나를 세우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루트가 되는 거죠. 쫙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뚫리면서 쫙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일을 닥쳤어요. 그래서 큰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라의 높은 사람이 이렇게 좀 손봐주면 금방 해결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연주를 닿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 사람과 연결될 만한 사람,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얼마나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그 나라의 높은 사람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재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높은 사람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듯이. 근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은 연결됐다 해도 우리를 도와줄지 말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365일 5분 대기조로 우리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과는 계속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결되는 방법은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통 다리가 바로 기도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다리가 뚫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다리가 뚫리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물자와 뭐 좋은 것들이 오고 가는 소통되는 그러한 이제 루트가 뚫리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실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엘 6장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는 느긋하게 전에 하던 대로 뭐 다를 거 없이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는 특별할 때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다니엘은 모든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을 아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악법 속에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악법이 왕의 그 조서가 찍힌 악법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권한 아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일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가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내 이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설령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의 지혜를 의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신뢰했던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좀 이렇게 비굴하게 벌벌 떨지도 않고 또 그 기도하지 않기로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여유롭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나 귀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은 이렇게 박제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늘 의지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늘 하나님과 길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길도 보십시오. 한번 갔다가 안 가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잡초 벨라면 힘이 들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인물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다니엘 10장 11절로 14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을 왔느니라. 또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10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로 결단한 장면이에요. 이제 뭐 환상을 받고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21일 동안 금식하며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 천사장에 의하면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천사장을 묵고 있어가지고 못 왔다고 해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 응답, 그러니까 첫날부터 응답됐다고 했을 때 움직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나타났던 천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소식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그 대장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다니엘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막혔던 거죠, 길이.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고 했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또 군대 대장이에요. 이 하늘에 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군대 대장이 또 미가엘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도 참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이 둔하고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저는 영적인 세계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아니야, 성경을 보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대장이 움직입니까? 가브리엘 대장, 미가엘 대장이 지금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 작은 자 다니엘,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 그 힘없는 자가 기도하자 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왔다고 다니엘에게 지금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 이 지금 하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시편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지금 미가엘, 가브리엘이 여호와의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어요. 뭐 저는 군대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대장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움직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여진 거예요. 지금 미가엘이 그냥 혼자 왔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추측건데, 그죠? 세상의 어떤 룰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늘의 룰을 추측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유 저 기도 응답해 줘야겠다 하고 이제 이러면 하늘나라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겠죠? 천사 누구누구 가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천사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촉촉촉촉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돕기 위해서 또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네. 이 사실을 보지 않고 믿으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네요. 저는 잘 몰라요. 안 봤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울 때 와, 천사들이 움직여요. 하늘나라 군대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눌렀더라. 엘리사 아시죠, 그죠? 엘리야의 제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 근데 그 엘리사가 이렇게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작전실에서 회의를 하면 그게 꼭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가네요. 그 작전이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람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지혜로운 자였겠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를 죽여버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엘리사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엘리사 사는 그 집을 포위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는 시종드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 사환이 눈을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엄마야 완전 놀라 자빠진 거야. 기겁을 한 거죠. 아람 왕의 군대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주인님이시여 큰일 났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탁탁하게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사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막
사환의 발을 둥둥둥둥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여호와의 원하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다 봤던 그거 신기해요. 대단하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뻥 열리면서 그 아람 군대를 호위하고 있던 그 산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의 군대잖아요.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쫙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 사환이 잠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길로 가게끔,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위기를 모면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엘리사처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을 우리는 토대로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알았던 이 성경 속 인물들은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를 한 것이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하신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기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하니까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확실하게 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기도 좀 꽤나 하는 사람인 줄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시절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그냥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원래 성정이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왜? 기도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늘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저기 우리는 밑바닥 땅에서 기어다니던 노예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신분이 갑자기 변화돼서 우리는 좀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종노릇하던 그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를 뺏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하면 좀 제가 읽었을 때 좀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뭔 습관을 따라 기도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지. 아니, 인간이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 또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 기도한다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고난이 없어봐요. 하나님 찾겠어요? 고난 중에는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기도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자기가 살려고, 지가 살려고,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지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 뚫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인류 역사는 길이 열리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로마가 왜 발전했습니까? 로마 대제국이 왜 됐습니까? 길이 열려서. 로마가 길을 잘 닦았어요.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다 로마로 통하면서 사통팔도로 움직이니까 그런 대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이 팔자가 핍니다. 로마처럼 대국이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죠. 무슨 길이 막혀있는데, 제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의 간증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꿈속에서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천국을 이제 문을 입성해서 천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천국 여러 가지를 구경했대요. 그 천사가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어떤 한 문 있는 방 같은 곳은 그냥 싹 지나치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어머나 왜 거기는 안 구경시켜주고 그냥 지나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천사가 좀 너무 난감하면서 거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쫄랐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 천사에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상의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딱 돌아오면서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예. 뭐 봐도 안 후회하겠습니까? 예. 그래 이제 문을 싹 열어주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휘황찬란한 선물 상자들 막 좋은 것들이 있고 질비한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안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으면 다 받을 수 있을 선물인데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못 받은 배달되지 않은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게 아깝잖아요. 딱 봐도 좋은 건데 그래갖고 이제 꿈이 딱 깨고 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왜 해야 될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아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길이 열리는구나. 아니 택배도 차가 길이 있어야 차가 오지 산골짜기엔 택배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럼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배달 천사가 선물을 안고 우리에게 띵동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선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거는 당연해요. 그거는 하늘나라에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공식적인 루트가 안 뚫리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그 길이 열리나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가 봐. 하늘나라에도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주문할 때도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결제까지 해야 그 배달이 오지. 내가 장바구니 안만 담아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것이 배달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니까 나의 슬픔과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도 미안해서 못 맡기는 사람 있어요. 뭘 그렇게 양심적이고 살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받을 우리의 죄, 우리가 미래에 저지를 죄,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슬픔, 좌절, 절망, 근심, 걱정까지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의식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내 슬픔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 길로, 기도로 뚫린 길로. 그러면 그 뚫린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배달해 주시는 거죠. 기도로 길이 열리면 그렇게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것은 하나님께로 가고 온갖 좋은 것은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기브앤테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만 매맞듯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고난 당했을 때만 이렇게 기도에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형통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의 습관을 좀 들여보시자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도 안 돼요. 저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지 몰라. 그렇구나 나도 못하고 있는데 뭐 제가 잘하는 것만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저 성도님 안 될 거야. 나도 안 되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으쌰.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게 성도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실 이거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성공하잖아요. 자식들도 잘 살고요. 그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가치관도 배우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인지 매너 같은 것도 배우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휴직 기간에서는 참 하기가 쉽더라고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남편 출근시켜 놓고 나면.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 목회 일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언제 하겠습니까? 새벽에 억지로 눈이 떠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잠을 깨면서 기도해요. 그걸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그게 안 되는 날이 더 많겠죠? 그러면 언제? 밤에 잠자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보는 거예요. 음악 이렇게 찬양, 기도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을 때는 제가 저에게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출퇴근 시간. 편도 한 4-50분이 걸리거든요. 좀 막혀가지고요. 그때 제가 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시간이 저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루 이렇게 학교에서 버틸 힘과 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만의 기도 시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10분도 좋아요. 기도 전문가인 목사님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요 10분만 하래요. 잘하기 힘든 사람은. 근데 그거 10분도 힘들다 그러면 5분만 하래요. 그거를 근데 매일 하래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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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근데 21일 지나봐요.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 21일이거든요. 21일 지나면 그게 몸에 배어버려요. 그럼 5분 하던 사람 10분 하기 쉬워요.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렇거든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물 포장 다 해놓고 띵동 배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것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하네. 선물을 못 받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거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상으로 기다리세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그분을 향해서 Help me 도와주세요 주님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셨고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리고 세상에 높으신 분들보다도 더 우리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도와주실 능력도 갖추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길이 열려야 배달되죠? 아멘. 그 배달되는 길이 열리는 것은 기도죠. 아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고난 중에만 기도하지 말고 1년 365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길이 열려서 사통팔달 뚫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성도,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응답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누는 그런 형통한 자, 요셉과도 같이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 살린 그러한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축복을 체험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입은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로 초청받는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기도하고 싶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함으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